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세 겹줄의 사랑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수요신앙 강좌 전도서 편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죽음을 직면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장을 보시면 7장에서 전도자는 잠언과 같은 형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사실 잠언의 지혜하고도 결이 좀 다릅니다. 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례를 줘서 사용하는 데 비해서 전도자는 그 내용들을 많이 뒤집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화려함보다는 그 본질과 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즐거움에 취해서 삶을 낭비하기보다 죽음을 마주하면서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아라.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그런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장에서 고민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의롭지 않고 부조리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악인이 장수하고 존경받고 상을 받아야 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고 권력자들은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해도 알지 못한다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전도자가 바로 다시 한번 이 결론에 도달하죠.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 선물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최선의 지혜다라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마지막 9장은 조금 더 이 전도서의 허무 사상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그런 장인데, 전도자가 이 모든 인간 앞에 놓인 가장 근본적이고 평등한 운명인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런 기회도 없고 보상도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전도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허무 앞에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죽음은 너무나 확실한데 이 죽음의 확실성 때문에 삶 속에는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있음의 가치가 극적으로
부각된다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9장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이 9장에서 전도자가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의 삶을 긍정하라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절은 방금 말씀드린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9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 없이 끝을 향해 달려가죠. 전도자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 기회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현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근데 그 의도는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의 유한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아무리 위대했어도 죽은 사자는 다 끝난 것이지만 비록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바로 내가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분깃,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는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처럼 이렇게 설정하고 현재의 기쁨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대출 받은 거, 다운페이 한 거 이거 다 갚으면 다운페이가 아니고 몰기지죠. 몰기지를 다 갚으면 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은퇴하고 나면 그때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전도자는 지금 당장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건 방탕한 쾌락주의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서 미래로 유보하고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실은 이미 내 삶 속에 오늘 이 순간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이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심코 마시게 되는 아침 커피의 그 향이나 점심시간에 동료와 하게 되는 짧은 담소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나 퇴근길에 듣게 되는 좋아하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작은 기쁨의 조각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놓치지 아니하고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기쁨이 임하게 하는 법을 훈련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가장 따뜻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원문에서는 이제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족을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친밀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자녀와 눈을 맞추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5분의 시간. 멀리 계신 부모님께 거는 안부전화 한 통.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에게 걸게 되는 전화 한 통과 편지 한 장. 이런 것들이 헛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위대한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늘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껏 살아내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는 종종 더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을 꿈꾸면서 현재의 일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일상은 너무 소모적이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바로 그 너의 손안에 있는 일이,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이 힘써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유일한 소명이기 때문이죠. 지루하게 느껴지는 어떤 서류 작업, 지루한 회의, 매일 차려내는 밥상, 돌아서면 쌓이는 설거지, 눈앞에 놓인 어떤 시험이나 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신성한 분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벌거나 일을 성취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그저 앞에 있는 사람 음식 먹이거나 이 정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일을 힘껏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터로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을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일을 즐거워하며 가장 친밀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